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또 2년 이상이죠. 지금 전염병과 씨름하느라고 여러분 많이 지치고 마음이 힘들고 답답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주식 거래시장 그 지수인 나스닥 지수가 급격히 최근에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막 이렇게 많이 생기고 물가 상승도 있고 또 미 연방준비은행의 금리 인상 계획, 또 여러분이 뉴스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 대치해가지고 군사적인 이 충돌의 위험성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악재로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석합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인 코스닥 지수도 이게 전 세계 연동되니까 또 급격하게 최근에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이 주식 투자에 소망을 두는 개미 투자자들 아마 근심이 더 깊어질 겁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에 참 정말 그렇구나 하는 말이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영혼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들고 괴로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투자의 귀재고 오마하의 미국의 작은 동네의 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워렌 버핏, 그는 주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식이란 돈을 단기 투자자들의 주머니에서 장기 투자자들의 주머니로 옮겨가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할 생각 안 하면은 안 하는 게 좋다는 말인 것 같아요.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라는 이 전문가도 비슷한 말을 해요. 주식 투자는 단기적인 투기나 도박이 아니다. 왜 그 기업에 투자하려는지 먼저는 충분히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투자 원칙을 정하고 나름대로의 확신과 신념을 갖고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예상 못한 변수가 시장에는 생길 수 있는데 그때 마음에 흔들리는 의심이나 이 두려움, 또 공포, 고통을 이기고 계속 투자 원칙을, 처음에 정한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자신이 없으면 아예 투자하지 마라. 제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는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 영혼까지 끌어다가 이 기업이 어떻고 뭐 오늘날 올라갔나 내려갔나 왜 올라갔나 이걸 다 꼼꼼히 공부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너무 몰라요. 읽어도 그저 내 위안거리나 영원한 기업을 환하게 그 기업을 깨달을 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그렇구나, 말씀을 통하여 그 다음에 성령님이, 지혜밖에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얼마의 값 지불을 하겠습니까? 100만 원요? 10분의 1요? 저는 전부 다 지불합니다. 올인입니다. 사도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은 생명도 바쳐버리잖아요. 거기에 성도의 거룩한 용기가 있는 거예요. 이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이 눈으로 보듯이 만지듯이 환하게 깨달아진다는 것이 육체 안에 결탁되어 있는 이 마음으로는 안 보이게 됐어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바라보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그저 하나의 종교적인 생활일 뿐에 왔다 갔다 해도 이건 신비고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신념을 가지고 투자하더라도 그게 어때요? 영원한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엎치락 뒤치락, 또 마음의 시험과 외로움과 고통, 지금 주식 떨어졌잖아요. 한강다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신앙적 용어로 말하면 시험이에요, 시험. 어떨 때는 막 불시험도 통과해요. 이상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납니까?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기업에 장기 투자한 참 장기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 어떠하냐? 영원 무궁한 수익률이 납니다. 무한한 수익률이 납니다.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흔들리기 쉬운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딱 굳건해요. 착착 구원 계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리 하늘과 땅이 진동하더라도 이 땅에.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앞으로 진동하면 전부 다 마음이 진동하고 요동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자녀들 미래의 진로를 연다면 분명히 이 정신상담, 신경과 이런 쪽에 약이나 약사나 의사나 상담사 분야는 엄청나게 잘 될 겁니다. 왜냐? 그 인공지능으로도 하기도 힘들고, 야, 설교 들을 만하죠? 이런 것도 다 가르쳐줘요. 우리가 천국의 장기 투자자라는 걸 아십시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콩밭에요? 기껏해야 거두는 것이 콩일 겁니다. 그런데 천국의 영원한 기업에 투자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특별히 거기에 올인하는, 몽땅 다 투자하는 성도들은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외롭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야 된다. 과연 그럴까요? 믿음의 조상님들이 계시잖아요. 육체의 조상님들이 아니라 특별히 창세기에, 구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아브라함은 니므롯이라고 하는 고대의 독재자가 건설한 고대 바벨론 왕국,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을 받고 믿음으로 떠났어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떠난 거예요. 이건 거룩한 용기지요. 신앙은요, 이 세상으로부터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가? 이 세상으로도 분리입니다. 분리. 한꺼번에 분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얽매여 있어요. 가족이나 비즈니스나 건강이나. 그렇다고 뭐 다 버리고 수도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별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들여서 헌신한다. 그럼 이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여전히 세상과 짝하여 무겁게 얽매여 있다면 그 사람은 조금 하다가 하나님이 힘들면 다 도망갑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어요. 저 자신도 경험했고.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는 자는 외롭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들 있습니까? 집안에서, 직장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왕 땁니다. 왕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때 원통하고 힘들고 외롭기 때문에 인상 쓰잖아요. 그러면 직장 동료나 가족들이요, 복음을 이제는 전하지도 않죠. 지쳐가지고. 그러면요, 봐라, 내가 네 얼굴 때문에 내가 기쁨의 교회 못 간다. 이런만 기쁨의 교회 아니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눌릴 때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만 의지해서, 하나님 의지해서 잘 사는 땅을 떠났는데, 이 아브라함이 완전히 나그네 가람뱅이로 노숙자처럼 전락하고 말았던가요?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성장하고 후퇴하고, 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많은 시험들을 통과했지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그러나 마침내 점점 믿음이 장성해지면서 성장하면서 속사람이 자라나면서 가나안의 그랄 왕 아비멜렉 왕입니다. 부족국가 정도 되겠죠. 도시국가나. 그 왕과, 아비멜렉 왕과 평화 조약을 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소유를 갖고 그 약속의 땅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은 망했습니까? 아버지가 모든 부모들이 우상처럼 여기는 자기 자식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인신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예요. 그걸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 이 지상에 이런 사람이 있냐?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하다. 내가 그래서 나도 독생자 줄 건데 어떻게 네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하냐?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무에게나 뭐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삭은 어땠어요? 약속의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 들면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애굽이 잘 사는 데니까 큰 나라 애굽으로 다 가가지고 거기서 양식을 얻고 노예처럼 살더라도 좀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 권세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좀 실패했죠. 그러나 아들은 왜 이삭이 이렇게 가능했느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하는구나, 이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무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부모로부터 본 거예요. 특히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이삭이 처음에는 자기를 찔러라 했던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점점 자라나면서 철이 들고 영적으로 오해가 풀리고 속사람이 자라나면서 아버지 생각하면서 순종했던 것 같아. 큰 흉년, 경제고강, 지금 힘들었을 때 어떤 복이 임했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흉년 들었을 때입니다.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비도 안 오는데 100배나 얻어요. 왜? 우물을 팠거든요.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 덕분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만복 근원이라 그러잖아요. 언제 복 주십니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말씀대로 살 때, 시험을 이길 때, 애굽의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을 때, 성경 지식이나 이론이 많아도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순종을 밀어붙이는 분량이 다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믿음의 조상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뽑아내려고 극단적인 순종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오늘날로 말할까요? 재벌 된 거예요. 재벌.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리고 이삭도 그랄 왕 아비멜렉하고 평화 조약을 체결할 정도로 그 기업의 땅에서 왕노릇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이 약속하는 영원한 천국의 기업에 투자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 올인하는 사람들. 이게 제1계명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 여러분, 엉터리 신앙인이 많다고 뭐 세상에 교회가 이렇다고,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엉터리인데 여러분 진실로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합니까? 정말 내 마음의 안방까지 문을 열어젖히고 거룩한 나라 된 나 자신의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위탁하고 완전 굴복했습니까? 그게 안 됐으면 함부로 여러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 본받아 지금 함께 순례길을 가는 거예요. 서로 불쌍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중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제가 축복한 것처럼 올해가 여러분으로부터 전리품에 갑절이 풀어지는 원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들 중에 2교회 예를 들어보십시다. 큰 칭찬을 받았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의 눈에는 어때요?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 부자다. 반대로 큰 책망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자기들은 스스로 부자다, 부유하다, 엘리트다, 난 부러울 것이 없다, 부럽지. 사교 집단 비슷한 교회였어요. 미지근한 신앙으로 사명은 망각하고. 그때 어때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실상은 너희들이 가련하고 곤고하고 비참하고 병든 자들이야, 가난한 자들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유함에 대한 주님의 가치 기준은 이 세상의 가치 기준과 다릅니다. 주님은 영원한 가치 기준, 그럼 우리 영혼으로부터 새 몸을 입고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이 좀 없다고 꿀리면 안 돼. 부러우면 지는 거야. 여러분은 당당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만한 권세와 그만한 성숙이 없더라도 아버지는 절대로 자식을 포기 안 해요.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저도 포기 안 할 거예요. 함께 성장해 가십시다.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치를 들었다면 하나님의 모든 자원과 권세를 끌어다 쓰는 왕같은 제사장의 장성한 분량의 자리까지 가야 안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만물이 탄식하고 힘들어할 때에 이 만물,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들, 왕같은 제사장의 자녀들이 좀 이 땅에 일으켜지기를, 이 기쁨의 공동체도 이 땅에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는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 꼬맹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예배드려 보면 벌써 그런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느껴져요. 주님의 눈에 우리 공동체는 부유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부유한 자입니까? 아니면은 가련하고 공고하고 비참하고 병든 자로 보입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통찰한다는 걸 아십시오. 이것은 목사다, 선교사다, 뭐 지식이 많다, 경험이 많다, 전혀 관계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벌거벗은 내 영혼을 단독자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인데, 주님이 나하고 결혼할 만할 정도로 내가 정말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마음 뺏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할 때 뭐 정치 이야기도 하겠고, 뭐 중직자 선거 이야기도 하겠고, 또 무슨 이야기 합니까? 뭐 경제, 주식 이야기 하면서 뭐 대부분은 다 탄식하는 이야기들. 정치, 지금 이 세상 정치나 뭐 경제나 코로나 다 낙심되고 힘든 일이 많잖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거꾸로 가야 돼요. 가족들이 모여서 영원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이야. 서로 격려하며 감사하며, 얘들아 낙심하지 마. 이 할아버지는, 이 엄마는 옛날에 6.25 전쟁 때, 저는요 저 이순신 장군하고 임진왜란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이겨내요. 이 시련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한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는 메시아의 나라에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불평하고 비난하고 가족들끼리 헐뜯지 마시고,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한 찬송이 울려 퍼진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으로 부유한 영혼의 풍요로움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걸 계속 지켜요. 뺏기지 마세요. 도둑놈한테 뺏기지 마세요. 계속 지켜가면은, 예수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확장되면은 그 아이들도 아이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님 힘들지만 계속 격려하세요.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힘듭니까? 격려하세요.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러면 주님이 기특하게 보이셔서요, 자꾸 부어줍니다. 자꾸 부어줍니다. 자꾸. 네, 오늘 찬송가니까 이번에 가서 100번 부르세요. 영혼의 풍요를 누리는 믿음의 가정,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광야 인생길에서 때로 우리를 낮추십니다. 때로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지 우리 영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저울질해 봅니다. 그때 다 쭉정이고 정말 보석 같은 게 묵직하게 가라앉느냐,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18절에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 이거는 파워입니다. 오소로티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입니다. 이걸 주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왜 만물의 주관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에게는, 특별히 성도들이 이렇게 인색한 것 같아요? 한번 세상에 돈 가진 사람들 전부 다 보세요. 지금 이 힘든 시즌에 하루에 13억 달러씩 벌어 제끼는 사람들 부럽습니까? 수프리치들이 부러워요. 잘 통찰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즌에 정말 하나님이 생명을 다해서 살리기를 원하는 그 영혼에 집중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 이 재물 얻을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장성한 자녀들, 모든 고통하는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장성한 자녀들, 연단을 이기고 훈련을 이기고 하나님 앞 중심을 인정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자원을 풀어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올해가 기쁨의 오늘 그 원년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훈련받으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주님이 친히 훈련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루게 하시려고, 한 영혼을 더 많이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시키려고 하나님은 준비된 성도들,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준비된 성도들에게 함부로 여러분의 신앙의 정절을 팔지 마세요. 성춘향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많이 눈물도 빼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신구약 성경 전부 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했던 분들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자는 오늘 결단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영원한 가치의 말씀에 투자하는 삶을 살면요, 결심 이 세상이 주는 생각과 가치관으로 금세 유혹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저도 일대 신앙인 아닙니까? 지난 30년 40년 수도 없는 이런 시간들을 통과해 왔어요. 그냥 여기 피부만 이뻐요. 알겠어요? 이렇게 있는 것이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 시절에 합당하게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하, 그럼 우리는 이대로 무장하십시다.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십시오. 말씀을 먹지 않고 어떻게 지킵니까? 말씀으로 먹지 않고 어떻게 지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깁니까? 전신갑주를 입을지어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만물을, 재물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상급으로 받았던 성경 속 믿음의 선배들의 사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가져와야 돼요. 요셉 좋아요, 다윗 좋아요, 아브라함 좋아요, 이삭 좋아요,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Your own story. 여러분의 비즈니스고 여러분의 스토리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이 필요하다면 지금 하나님은 고통하는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을 돕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끌어다 쓸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뜻에 일치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 돈벌이를 위해서도, 정치를 위해서도, 권력을 위해서는 막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도 못 갔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원리를 통달하여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주님이 높이 들어서시는 존귀한 제사장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각 모든 영역에서 생활 선교사들,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생활 선교사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확신합니다.